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을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3장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야기 하나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일본 사람인 다시마 세이조라는 사람이 쓴 동화책이 있어요. 뛰어라 메뚜기. 제목이 뛰어라 메뚜기예요. 이 동화를 쓴 작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시골에서 자연 속에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동화를 써요. 이 동화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메뚜기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정탐꾼이 자신들을 뭐에 비유해요? 메뚜기에 비유해요. 메뚜기는 약해요. 가나안 거민에 비해서 자기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화에서도 메뚜기는 소심하고 용기도 없고 부족하고 약한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살고 있는 숲에는 메뚜기같이 약한 곤충만 사는 것이 아니라 뱀, 사마귀 이런 무서운 생물들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같이 약한 곤충은요 늘 숨어 살아야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메뚜기는 맨날 그렇게 숨어서 사는 게 싫어졌어요. 나도 좀 당당하게 나가서 살을래. 그래서 단단히 마음 먹고요. 밝은 대낮에 막 다른 데서 훤하게 보이는 장소에서 메뚜기가 들어놓았어요. 좋다. 들어놓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메뚜기가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뱀과 사마귀가 메뚜기에게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놀래가지고 잡혀먹히기 전에 어떡합니까? 펄쩍 뛰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근데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메뚜기는 뛰어야 메뚜기다. 뛰어야 메뚜기야. 별로 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펄쩍 뛰니까 메뚜기가 뛰어서 떨어지는 예상 지점에 물고기와 개구리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입으로 떨어질 판이에요. 이제 메뚜기는 끝났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다고 메뚜기가 체념하는 순간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냐? 자기에게도 날개가 있다는 게 생각이 났어요. 날개가. 그래가지고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데 있는 힘껏 자기 날개를 갖다가 막 흔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몸이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비틀비틀 거리면서 공중으로 날아오르는데 저 하늘에서 멋있게 날고 있는 잠자리와 나비가 메뚜기를 갖다가 보면서 웃어요. 어떻게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나르냐고. 근데 이미 이 메뚜기는 뭐예요? 예쁘게 나는 거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뭐예요? 지금 목숨이 살았어요. 그죠? 이 날개 때문에 목숨이 살았어요. 메뚜기는 마침내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이 동화의 주제가 뭐냐면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요? 이게 주제예요.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래? 예?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요한계시록 13장은요. 사도 요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고달퍼요. 핍박을 받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짐승에게.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앞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죠?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용이 패하였어요. 용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용이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땅으로 쫓겨난 용이 순순히 물러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우리가 나눴어요. 그런데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짐승의 모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생긴 것은 표범 같아요. 발은 곰의 발 같아요. 입은 사자의 입 같아요. 자, 이게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느냐? 다니엘서에서 나와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 7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환상을 보긴 보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번민하고 괴로워했어요. 번민하고 괴로웠어요. 그게 무엇이냐고 하늘의 사자에게 물어보니까 하늘의 사자가 설명을 해주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기 보니까 짐승 넷이 나왔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다니엘서 7장에서는 각각 네 짐승인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생긴 건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는 한데 섞인 모습이 아니라 네 마리가 나오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뿔이 10개가 있어요. 뿔이 10개가.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0뿔과 같죠? 근데 설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지만 분명히 우리는 한글을 읽었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읽기는 읽었지만 그냥 사자나 곰이나 표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그랬어요. 그나마 짐승 3마리는 사자, 곰, 표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번째 등장하는 짐승의 모습은 그나마도 정확하게 설명 안 해요. 뭐라 그래요? 그냥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 같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이게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누구 얘기일까요? 누구 얘기일까요? 통치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여기는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요. 이건 알 수 있어요. 결국에는 짐승이 강한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한시적으로 살려줘요. 짐승을 살려줘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또 그 다음에 봅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나라는 어떤 나라냐?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 자, 지금까지 좀 어수선하지만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지금 어수선하지만 하여튼 환상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어요. 환상을. 근데 사람이 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긴 보지만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다니엘은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여기서 근심했다는 말은 지금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까요? 시작.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자, 여기서 말하는 그 곁에 모셔선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예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곁에 모셔선 천사에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의 의미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중에 하나가 대답을 하는데 신학자들은 여기서 대답하는 천사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가브리엘이라고 생각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천사장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미가엘이 있고 하나는 가브리엘이 있어요. 미가엘은 어떤 천사장이냐? 싸우는 천사장이에요.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한 것도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자, 그런데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제 설명을 해요. 이 네 짐승은 장차 일어날 네 명의 왕이래요. 그 첫 번째 그림이 언제 그림이냐? 바벨론 때예요. 바벨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를 뜻해요. 세 번째 그림은
그리스라고도 하고 헬라라고도 합니다. 헬라예요. 그 다음에 그 헬라가 나중에 내수로 분열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앞에서 말한 나라들이 생기고 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얻을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얻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다니엘이요, 새 짐승은 알겠어요. 새 짐승은 알겠는데 이 넷째 짐승이 궁금한 거예요. 뭐라고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무섭게 생겼다고만 얘기하니까 궁금해요. 다른 짐승들은 사자로 묘사가 되고 곰으로 묘사가 되고 표범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바벨론을 뜻하고 페르시아를 뜻하고 헬라 제국을 뜻하는 건 알겠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을 뭐라고 부르냐? 철의 나라라고 불러요. 철의 나라. 그리고 놋은요, 뭘 뜻하는 단어냐면 심판. 그래서 이 로마가 세상을 전부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세계를 정복했던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아주 무자비하게 괴롭혀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3뿔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를 말해요. 그리스.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어떻게 해요? 큰 말을 해요. 큰 음성이 있어요. 자, 큰 말을 하니까 입도 크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큰 말, 큰 입은 뭘까요? 이건요, 시대마다 등장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왜곡시켰던 거짓 증언, 즉 이단을 뜻합니다. 이단을 뜻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뜻하면서 이단을 뜻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던 세상의 권세를 뜻합니다. 당장에 보기에는 이 힘들이 강해 보여요. 이기는 것 같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들과 이 뿔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성도가 이겼어요?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를 이긴 거예요. 뿔이. 뿔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의 우리 교회가요, 이 세상 교회가 쇠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쇠퇴하는 것처럼 보여요. 성도들이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도 조금 아까 뉴스를 봤더니 만민성결교회 이단이잖아요. 난 거기 거기 교단 이름이 우리 교단이랑 비슷해가지고 그 사람 우리 학교 출신이에요. 만민교회. 우리 교단 출신인데 이단으로 징치돼가지고 1999년에 출교시켰어요. 근데 그 교단 이름을 우리 교단 비슷하게 해놔가지고 오해받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아까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담임 목사, 만민교회 교주가 성도들을, 어린애들을 성폭행해가지고 지금 걔네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심지어는 이단들까지도, 얼마 전에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또 성폭행해가지고 고소를 당했거든요. 이번에는 만민교회. 자, 이단들이 지금 난리예요, 난리. 자, 그런데 그런 사이에서 성도들이 참 무기력해 보여요. 무기력해 보여요. 그런데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옛적부터 계신 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참 고지식해 보여요. 고리타분해 보여요.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마지막 때에 결국에 승리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들이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뭐를 해줘요? 원한을 풀어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해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셔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을 지켜갔을 때에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운동을 하러 갔어요. 운동을 하러 갔는데 안에서 이렇게 이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들으니까 카운터에서 그 헬스 트레이너랑 어떤 남자분이랑 둘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연세중앙교회를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연세중앙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이제 처음에 하는 얘기는 와, 사람 무지 많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등급을 올리라는 거예요. 등급을.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교회 생활하는 것도 다 등급을 올려가지고 성도들을 등급을 갖다가 나눈다는 거예요. 등급을.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그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잘 분간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면 진리 싸움이에요. 참 긴 것 같은데 교묘하게 어떡합니까?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 외에도 연세중앙교회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는데 여기에서 때가 이른다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4장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아까 읽던 다니엘서 7장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넷째 나라는요,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들어서는 로마 제국을 말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로마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은 뭘 뜻한다 그랬어요? 그 어떤 시대에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을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기가 참 편해요. 지금 중국이 어떤지 아세요? 중국이요, 작년에도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는데 올해 시진핑이
시진핑이 위치가 더 굳건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특별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가는 데마다 지금 교회 세워진 거 다 부셔버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다 추방시키고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 났어. 그래도 전에는 그 서점에서 성경을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조차도 살 수가 없어졌어요. 성경을 싹 중국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바벨론 또는 로마 제국은 누구겠어요? 중국 정부겠죠. 거기서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 제국 그러면 옛날에 있던 로마 제국 그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세력이 있다. 여러분 인도에서는요 예수 믿었다가 맞아 죽은 사람들 많아요. 막 어느 날 막 밤에 갑자기 인도에는 힌두교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끌어내다가 막 매로 때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집 불태우고 막 그랬어요. 인도가. 그뿐입니까? 지금 저기 이슬람에 속한 나라에서는 막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막 그 집에다가 막 불 지르고 난리 났어요. 지금 이 지구촌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참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건 큰 복이에요. 근데 복을 복으로 알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막 자꾸 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시작.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여기 보니까 여기 한 때가 언제냐면 1년이에요. 근데 한 때와 두 때와 반이에요. 그러면 얼만큼이에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죠. 3년 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나오는 1260일, 42달, 3년 6개월은 성도들이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괴로움과 고난을 당할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거예요. 성도들이 그들의 손에 붙임받아서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42달 동안 한시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자, 여기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지금 반모 섬에서 유배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가. 근데 그림이 조금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에서는 각각 다른 네 짐승으로 보이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네 짐승이 한데 엉켜 있어요. 한데. 아까 본문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본문 3절로 4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늑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사탄 마귀의 대리자인 용, 그 다음에 세 짐승이 한 몸에 뭉쳐진 그 짐승에게 일시적으로 권세를 줘요. 근데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대적해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문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보니까 또 42달이 나오죠. 그러므로 여기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한시적으로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러므로 큰 입으로 큰 말을 하는 가짜들, 오늘날 누굴까요? 이제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큰 입으로 큰 말을 하는 가짜들, 오늘날 누굴까요? 신천지의 거짓말, 통일교의 거짓말, 그 다음에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가 교주 안상홍이 죽고 그 와이프 장길자가 지금 하나님 어머니가 돼가지고 지배하고 있어요. 이 거짓말. 이것도 한시적이에요. 문선명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선명의 와이프 한학자가 자기도 하나님 어머니가 됐어요. 이 통일교도 거짓말이 무너질 거예요. 그 다음에 JMS의 교주 정명석이, 이것도 거짓말도 무너질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그 구원파 교주 권신찬이 죽었더니 그 권신찬이 죽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느냐? 이요한이라는 사람과 박옥수라는 사람이 차지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가다가 저 체육관에서 집회한다고 광고 붙어요. 벽에. 박옥수 목사. 거기 이단이에요. 예? 거기 구원파 출신이에요. 이게 한시적이에요. 그 외에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아까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 만민중앙성결교회 이름이 뭐였죠? 거기 그 교주가 이제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그 양반이 미성년자 애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어린애잖아요. 데려다가 겁탈을 하면서 얘가 무섭다고 우니까, 20년 전의 일이에요. 얘가 무섭다고 막 우니까 뭐라고 겁을 줬느냐? 야, 내가 하나님이다. 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너 죽는다. 그렇게 겁을 줘가지고 겁탈을 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도 몰라요. 왜 모르냐? 이미 그 영이 흑암에 쌓여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0년 동안 계속 당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자, 그러면 이 한시적인 기간 동안 큰 말, 큰 입으로 거짓을 증거하고 가짜가 짐승이 득세하는 이때에 성도들의 삶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죠. 힘이 들어요. 당연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기도 제목이, 삶의 목표가 하나님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가 되면 안 돼요. 네? 하나님 편하게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럼 뭐를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삶이 편하든 내 삶이 힘들든 나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가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몸이 건강해도, 내가 몸이 약해도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짐승은 무엇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입의 전쟁이에요. 입의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 잘해요? 못해요? 말 잘 못해요. 그죠?
말 잘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입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떡할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내 입에 능력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짜는 물러가라고 선포해야 돼요. 예?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짜는 물러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입 닫고 있으면 안 돼요. 난 말 못해. 하나님이 언제 말 잘하는 사람 찾았어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말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악한 마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선포하세요. 내 자녀들의 앞길에 악한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선포하세요. 일 터지고 일 저질러지고 난 뒤에 후회하면 늦어요. 미리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자, 본문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이 둘로 갈라져요. 사람들이 둘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상태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상태로 사는 사람이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상태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하게 갈라져요. 그런데 잘 보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경배하며 살 수밖에 없느냐? 짐승을 경배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짐승이라고 표현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이외의 것이에요. 돈, 명예, 성적인 쾌락. 아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 미투 하잖아요. 미투 하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느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래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더 많대요. 자, 근데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악한 마귀에게 영을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죠. 왜? 그 짐승을 어떻게 해? 그 짐승을 경배하며 살 수밖에 없으니까. 돈과 세상의 쾌락과 이런 걸 갖다가 경배하며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삶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 나와요.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해요? 덜컥 불신앙자가 되고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그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요. 또 어떻게 해요? 칼에 죽을 자는 그냥 칼에 죽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떡합니까?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겨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세상과 짝하여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본문 8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할 거다. 교회 다니는 모습이 잠시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요? 불신자가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결국에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한시적으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에게 경배해요,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이 사탄 마귀에게 경배해요,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러죠? 안 하려고 그러죠. 아까 저희 집애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인아, 아빠가 말이다.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아빠는 세상에 있는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해볼 거야. 그랬더니 얘가 아빠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래도 그러지. 아니야. 하나님이 없다면 아빠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나쁜 짓 많이 할 거야. 왜? 까짓 거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재밌게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빠는 말해야 될 것도 조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억울한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맡기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 전부가 바뀌어지는 거야. 힘들어도 참아야지.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괜히 저 어렸을 때는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모임에. 하나님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근데 철이 나고 보니까 이 세상 뒤집어서 뭐 할 건데요? 아니요. 이 세상 뒤집을 필요 없어요. 그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이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다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예요. 자, 군사인데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군복을 입고 막 다리미질한 군복 입고 이렇게 있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막 어디 찢어지고 어디 좀 막 구겨졌지만 열심히 싸우는 군복을 입기를 원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복은요, 예쁘게 다려진 군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느라고 헝클어졌던 야곱처럼 하나님, 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막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막 기도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고요. 집이 힘든데, 내 자식이 힘든데, 답답한데, 앞길이 막막한데 기도 안 해요. 마치 무엇과 같아요? 야복강가에서 지금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자기 식구들이 지금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도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러고서 기도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머리가 엉클어지든 몸에 흙이 묻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이 나 복 주시기 전에는 나 못 놓습니다. 그러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보고 막 달려와가지고 탕자를 부둥켜 안아주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아주십니다. 내가 책임질게.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저와 여러분 책임 못 져요. 내가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계획 세워가지고 내가 그 계획대로 된다? 세상에 그러면 걱정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도 만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들어갑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그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뭔지 그거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심을 의심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